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로마의 그 바티칸 뮤지엄에 가면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의 작품 중에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러니까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이 라파엘로는 그의 유작으로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을 높이 4m 또 그 넓이 3m에 이르는 대작이자 걸작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사실 르네상스 당시에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라파엘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한 폭의 그림에 동시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긴 그림의 상반부에는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보이는 이 하반부에는 산 아래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옷 입으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그 황홀한 장면이 있던 중에 산 아래에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여 혼란 가운데 인간의 무기력과 절망적 현실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변모산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 빛난 영광과 권능,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라파엘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과 귀신 들린 아이의 흉측한 얼굴을 한 그림 안에 담았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왜 영광 직후에 절망을 붙여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변모 직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진흙탕 같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 혼돈과 무기력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믿음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의 변모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고치되어 있을 때, 어떤 일 앞에서도 확신과 소망으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을 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영광스러운 간증이 아니라 절망의 문제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일에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어도 1:1과 제자훈련 등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해도 한 주가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오면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뒹굴고 또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이 에덴에서 멀어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이 땅을 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물과 불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겠고 갈 길을 안내하겠다 하셨습니다. 온실 속에서 좀 편안히 있고 싶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길 우리 함께 지나가자, 내가 가까이 계시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이사야 43장 2절에는 물과 불을 지나는 인생임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살다 보면 물과 불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앞서서 그 길 먼저 통과하시겠다고, 그리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한 소식을 예수님 앞에 와 더 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물과 불을 지나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 주의 제자들이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병 고침의 능력을 주셨으나 지금은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서론에서 나누었던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보면 그 상황 속의 사람들은 실망과 당혹감, 또 간절함과 분노의 눈빛을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한 당혹스러운 눈빛,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실망의 눈빛, 어떻게든 고침을 받으려는 부모님의 또 간절한 눈빛이 사방으로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제와 그 현실 속으로만, 그 안에서만 교차하며 그렇게 향하고 있을 때 라파엘로는 그 그림 가운데 한 사람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를 향한 손이 바로 이 그림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후에 라파엘로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시죠? 상반부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하반부에 혼돈스러운 현실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다리,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무능력한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것이 바로 위를 가리키는 확신의 손가락,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답답한 현실에 눈을 가리고 상황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이 일어나기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는 그 고통과 한계를 뚜렷이 직시하면서도 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기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그 대학, 그 직장,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런 결과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온 것, 그것이 반드시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선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어느 때나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은 권능과 영광의 변화산 속 예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데려오게 됩니다. 저 멀리에 있는 듯 보이는 혼돈의 산과 고통의 산도 비로소 주님 앞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그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마음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금 문제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문제조차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었듯이 산 아래 현실과 일상의 믿음으로 감당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산 아래의 일상에서 아이는 여전히 아팠고 군중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며 제자들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이 모든 일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산 아래 치열한 삶의 자리가 진짜 믿음이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현실 도피도 현실 부정도 아닌 현실 속에 뿌리내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인간적 무기력과 한계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 하늘을 가리키십시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가져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